에스겔서 37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6절까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냥 제가 1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신는 신 아닙니다.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2절,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또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몇 주째 에스겔 그 주제를 가지고 에스겔 본문을 하니까 대충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처음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722년에 망하고 없어졌고요. 남유다는 세 차례의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605년도에 첫 1차 침공 때, 그때는 왕족과 귀족만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니엘이 끌려갔고요. 그 다음에 2차 침공 때는 597년도에는 그 귀족들뿐만 아니라 제사장이나 이런 지도자급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6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이제 잡혀가 있는 상태고요. 2차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대언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깨달으라고.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지금 너네들은 이 징계 가운데서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아무 문제 없을 것이다, 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징계를 얘기하는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냥 감옥에 가둬버리고 뺨을 치면서 조롱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이 있는데 어디 감히 니 따위가 부정적인 얘기하고 끊임없이 긍정의 힘으로 계속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죠. 하나님은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는 그들만의 긍정의 에너지를 원하지 않았었습니다. 철저히 경멸하셨죠. 그리고 나서 586년에 드디어 완전히 멸망시키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흩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명을 다 빼앗아 가져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고요. 그 이후의 사건이고요. 그 앞에 33장 21절입니다. 33장 21절에 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에스겔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잖아요. 있는데 누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 온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다 파괴되었다라고. 완전히 이제 유다는 망해버렸다라고. 근데 이 사실을 에스겔 입장에서는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역대하 그 36장 마지막 장에 이렇게 보면 그 바벨론이 유대를 쳐들어와서 공성전, 그러니까 성을 이렇게 공격하는 걸 공성전이라 그러죠. 공성전을 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1년 반 동안 포위하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만 한 게 1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바벨론에서 출병을 해서 떠나서 그 왕이 직접 친정한다 그러죠. 왕이 직접 병사들을 데리고 오는데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또 오면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나름의 전쟁 시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 시간을 다 계산해 보면 작게는 2년에서 2년 반 전에 그러니까 에스겔이 예루살렘 멸망했다는 이 소리를 듣기 2년에서 2년 반 전에는 바벨론에서 이미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군사들을 데리고 출정하는 걸 봤을 거라고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을 정벌하기 위하여 왕이 직접 친정하고 군대를 데리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데 내가 포로로 있는 이 나라의 임금이 막 병사들을 모아가지고 내 고향 그리고 하나님 계신 그 성전을 멸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에스겔은 제사장이었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고 있었잖아요.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깨달아서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서로가 의지하며 사람만 쳐다보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은 진노가 극에 달하시니까 결국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완전히 멸해버리게 되죠. 에스겔 입장에서는 참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허무했을 것 같아요. 짧게는 2년, 길게는 3년 정도 나의 조국을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을 바라보며 다시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결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상상도 못할 비참한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간에 얼마나 이렇게 마음이 낙담되어 있었을까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옳은 기도, 바른 기도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요, 참 놀라운 건 우리의 그런 간절한 바른 기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기도가 아니라 합당한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전혀 엉뚱한 응답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간절히 살기를 원했지만 그 결과는 완전히 망하는 거였어요. 에스겔이 참 낙담되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그 뒤에 34장에 보면요, 34장 3절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틀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이건 종교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상의 정치 지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자기 이속 챙기기 바빴어요. 자기 영적 양들을 돌볼 생각을 하지 않고 이용하기 급급했어요. 왕들은 귀족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 급급했어요.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못하니까 4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을 다스렸도다.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지 여러분들 삶의 자리 어디든 간에 이렇게 하지 마세요. 5절입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힘든 사람이 더 크게 겪는 거죠.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며 정말 말로 못할 일들이 이렇게 막 생기게 되었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내가 너에게 정말 진정한 지도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요. 그게 23절입니다. 34장 23절. 34장입니다. 23절.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미 유다가 명하고 있는데 다윗은 이미 유다 왕국의 첫 번째 왕인데요. 이미 예전에 있던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씨에서 새로운 다윗과 같은 왕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네들을 그렇게 왕을 보내서 왕을 세워줬잖아. 사사를 통해서 400년간 했는데 안 된다 이가 왕 세워달라고 왕 세워줬잖아. 왕을 세워줬는데 결국 결과가 뭐야? 왕이 너네들을 섬기디? 결국 왕의 착취 때문에 고생하고 왕이 너네들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해야 돼? 아니었잖아. 너희가 내가 아닌 자꾸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힘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남과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만 서려고 하니 결국 왕들만 타락하더냐?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너의 영적 지도자들은 너의 제사장과 선지자들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 쳐다볼래? 하나님은 결국 뭐라 하시는가 하면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의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우리의 목자 되고 우리의 왕이 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밖에 없다라는 거.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깨닫지 못하죠. 하나님 계속 징계하십니다. 그러다가 36장도 쭉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답답함을 끊임없이 토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37장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37장 본문 오늘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에스겔을 불러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라고 데려가는데 데려가는데 골짜기라는 지명은 없습니다. 그냥 에스겔서에 나오는 골짜기라서 에스겔 골짜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 에스겔을 어딘지 모르는 골짜기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오고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이 딱 보니까 여긴 살찐 양들만 있는데, 하여튼 에스겔이 본 거는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 뼈만 보는 거예요. 뼈만 가득한 골짜기를 보는 거예요. 이게 뭐 묻혀있고 뭐 그런 게 무덤이 아니에요. 공동묘지 같은 게 아니라 다 길 위에, 들판 위에, 땅 위에 다 나와 있는 그 뼈들, 마른 뼈들을 보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그게 이제 3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르시되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에스겔이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불러, 에스겔아 여기 네 뼈 봐봐. 뼈가 뭐 천지 빽깔이지. 봐봐. 끝도 안 보이지. 근데 이 뼈가 바짝 말랐지. 네가 볼 때 이게 살겠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하나님께 이러면 뭔 소리? 뭔 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 보세요. 4절에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 말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그럼 얘들이 다 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에스겔 골짜기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에스겔 골짜기가 있는데 그 뼈를 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누가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하면 이 에스겔 입장에서는 완전히 유대가 망했잖아요. 완전히 유대가 망했는데 유대가 망하기 불과 한 20여 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요. 여러분들 그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는데 왕들 중에서 요시야 왕이라고 있었어요. 그 요시야 왕은 열왕기상 23장 25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요시야 이전의 왕도 요시야 이후의 왕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열왕기하가 아니고 이번에 역대하입니다. 35장.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입니다. 역대하 35장, 36장까지 있습니다. 자, 끝쪽입니다. 35장 20절. 역대하 35장 20절.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앞쪽입니다. 구약 707페이지입니다. 구약 70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707페이지입니다. 구약. 역대하 35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전이라는 건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이 성전을 뭐 청소하고 뭐 닦고 먼지 털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전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지만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어요. 왕들과 제사장이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건 그냥 하나님을 위한 상징적인 도구로만 사용하고 백성들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로만 사용했지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그냥 껍데기만 남은 성전이었어요. 근데 요시야 왕이 8살에 왕이 되고 나서 성전에서 말씀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보면은 18절 한번 보실래요? 35장 18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그 전에 왕들은 이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비로소 이렇게 바로 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요시야 위에 있은 지가 18년 6월절을 지켰더라. 18년을 지켰더라. 이러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전을 하나님을 향하여 성전을 온전히 회복시킨 게 요시야 왕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뻤겠죠. 말씀대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성전을 회복했으니 얼마나 이뻤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정말 특별했어요. 열심이 정말 특심했어요. 이런 요시야가 20절 제가 쭉 읽어 나갈게요. 보세요. 이 모든 일, 성전을 다 정결하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한 걸 말합니다.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그러니까 마친 후에 하고 나서 이게 좀 표면이 이상한데 하여튼 마치고 얼마 뒤에 성전을 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한 뒤인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정말 잘 회복했어요. 절기도 회복하고 다 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저기 남쪽에 있는 애굽에서 왕이 저 북쪽으로 가겠다라고 아수르에 있는 쪽으로 올라가겠다면서 막 군대를 걸고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 군대를 막아버립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626년에 아수르, 그러니까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란 제국이 멸망시켰어요. 아수르가 완전히 당시 북쪽에서 완전 패권을 차지했어요. 지지 않는 해처럼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웬걸요? 626년 정도 되니까 극도로 쇠퇴하는 거예요. 626년에 옛날에는 사라지고 그 아수르의 속국으로 있던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독립을 선언해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신바벨론이라 할래 하면서 독립하는 거예요. 그 626년에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걸 딱 제압하면 되는데 제압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612년에는 이 속국으로 있던 조그마한 신바벨론이 점점점 키우더만 결국 612년 14년 뒤에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그냥 점령해 버리는 거예요. 아수르가 이제 망하기 직전인 거예요. 완전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저 밑에 남쪽에서 애굽이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애굽은 이런 거예요. 애굽의 왕 너고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멸망시키면 저 힘을 가지고 우리 애굽으로 쳐들어오겠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당연히 들잖아요. 그러니 이 애굽의 입장에서는 망하는 아수르를 도와가지고 아수르가 망하지 않고 계속 거기서 바벨론과 아수르가 저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 있는 너고 왕은 자기 군대를 일으키고 저기 하란 땅까지, 이제 니느웨도 빼앗기고 그 창세기 12장에 그 아브라함이 왔던 그 하란 땅 있잖아요. 그 갈그미스 지역이라 그래요. 그 하란 땅까지 밀려서 저 끝쪽 지중해 끝까지 밀려 있는 그 아수르를 돕기 위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출병을 합니다. 근데 올라가려면 유대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유대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많았던 이 요시야 왕은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해요.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놔두면 적게 싸우든 말든 그냥 놔두면 되거든요. 그러면 힘의 균형이 생길 때인데 이 요시야 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수르가 우리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온갖 혈통을 다 섞어가지고 완전히 잡종을 만들어 놔버렸어. 그리고 사마리아를 우리 개보다 못한 인간들로 다 만들어버렸어. 나는 결코 용납이 안 돼. 어떻게 그 아수르를 도우러 가는 걸 내가 그냥 방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를 도와가는 애굽, 상대도 안 돼요. 유다는 애국과 싸울 만한 형편도 안 돼요. 근데 군대를 꾸역꾸역 챙겨서 싸우러 나갑니다. 올라가는 막으로 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제가 20절부터 다시 쭉 읽을게요. 이런 상황에서 읽어보시면 돼요. 20절. 이 모든 일 후에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의 갈그미스, 아까 하란 땅 쪽이랬죠? 그 니느웨까지 저 끝까지 몰려 있는 거예요. 강가의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온 거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올라가게 놔두면 되는데 막는 거예요. 21절. 느고가, 애굽 왕 느고를 말하겠죠? 애굽 왕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 니하고 아무 감정 없다. 나 너고 유대 치려고 가는 거 아니다. 저기 아수르 가서 도와주러 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날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로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나는 내 대적자를 싸우러 가는 거지 니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요시야는요, 이게 하나님 앞에 신앙 좋은 사람이 한번 꽂히면 이게 좀 분위기 파악 안 되는 게 있어요. 상황 파악 못할 때가 있어요. 요시야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반듯하게 하고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그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판단만 하느냐? 아닐 수 있다라는 걸 보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뭐 아이고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뜻인지 어떻게 알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다 딱 못을 박아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애굽 왕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명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거든. 나 방해하지 마. 이거 내가 하는 거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니 자꾸 방해하면 하나님이 니도 친다. 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는 그게 안 들려요. 22절 보세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뜻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내 생각에 아수르가 정말 꼴보기 싫어도 하나님이 뜻인가 보다,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큰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열심과 특심이 뛰어난 사람이 상황 파악 못하고 분위기 파악 못하면 지 고집대로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그 고집을 어떻게 하냐. 22절에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그냥 싫어하는 것만 아니에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거 하니까 지도 찔려서 이유는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기 옷을 변장하는 거예요. 왕이면 왕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왕의 옷을 벗어서 던지는 거예요. 왕이 아닌 척 옷을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지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이라도 제가요 내 생각 얘기 안 하고 내 말씀만 얘기하고 막 하니까 내가 뭔가 뭐 앞으로 뭐 거창하게 얘기나 뭐 하고 나면요, 조심하세요. 정말 여러분 볼 때 그럴싸하고 막 명분 있고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막 아마 보기에도 좋은 것 같고 막 삐까번쩍하고 막 그렇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요시야 짱 날 수도 있다고요. 하나님이 요시야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시야 이전에도 이런 왕이 없었고 이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의 공명심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리자고 상황 파악 못해요. 자기 나름의 옳고 그러면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나중에 22절 다시 읽을게요.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변장까지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참 꼴값을 떠는 거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너의 말은 듣지 아니하므로 머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머깃도 골짜기가 어딘가 하면요,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있죠, 사건. 그 갈멜산이 높거든요. 갈멜산 바로 오른쪽, 그 약간 골짜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갈릴리 바다 약간 남쪽, 그 머깃도예요. 거기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23절에요. 화를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옷을 갈아입었으니까 이게 요시야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죠. 왕의 옷을 안 입고 있으니. 근데 화를 쏘았는데, 왕도 아니라고 싸웠는데, 원래 전쟁 나면 왕부터 다 꼬르잖아요. 왜냐면 다 이게 뭐 장군이나 딱 위에, 이런 표현이 참, 대가리라는 표현이 참 안 좋은데, 이게 뭐래요? 대빵, 뭐라 해야 돼요? 하여튼 장수, 리드를 꺾어야 되잖아요. 근데 옷을 갈아입었는데 뭐예요? 23절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 신복을 이게 이르되 내가 중상하였으니, 내가 맞았다라는 거예요. 급한 거예요. 억수 아프다, 빨리 가야겠다 이러면서. 그 중상하였으니 나를 도와서 나가게 하자. 엄청 아프다, 빨리 가자, 빨리 가자. 24절에요.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 왕의 병거도 아니에요. 그 버금 병거, 다음 되는 병거에 태워가 예루살렘까지 급하게 오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어떻게 돼요? 보세요. 24절에 그 신복이 저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저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 저가 죽으니. 도착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평소에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보고 막 그래. 그래서 지 나름의 지 깨달음 가지고 막 하나님이 아니다 해도 막 맞다라고 막 들이밀고 막 우기고 하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만나면 여러분 시급한다고요. 내가 그래야 될 가능성이 농후하잖아요. 여러분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저 인간 저거 지객기 부리는 거 아닌가? 요새 뭐 하는 것 같고 하다만 항상 의심하고 저를 보시라고. 저까지만, 저한테까지만, 저 위로는 말고요. 저 위쪽 이게 말고요. 항상 쳐다보시라고요. 사고 칠 가능성이 다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세요. 근데 보세요. 요시야가 이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609년에 올라가는 걸 자기가 다 막았어요. 느고 왕이 올라가서
아수르를 도와가 바벨론을 견제해야 되는데 못했잖아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왕이 전쟁터에서 도망가서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요. 왕이 겨우겨우 빠져나와 도망가 죽었는데 거기 있는 병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완전 살육을 도살을 하듯이 다 죽여요. 그 골짜기 다 죽여.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요시야 왕은 와서 활 맞아가 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자기 아들 20살 되는 작은 아들한테 이제 왕을 맡기는 거예요. 여호아스가 왕이 됐어요. 여호아스가. 근데 그냥 놔두나요? 애굽 누구 모아서 뭐 그냥 왕이 된 3달도 채 안 된 그 왕을 그냥 잡고 끌고 가서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형이 25살인데 여호야김을 탁 왕으로 세웠더라고요. 그뿐인가요?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큰 뜻을 잃지 못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뜻에 계속 되어들고 가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신앙이 바른 것 같았지만 상황 파악 못하는. 그래서 다시 이야기해요. 정말 조심해서 저 보세요. 저 믿지 마세요. 결국 자기 그 아들 그렇게 끌려갔죠. 그 여호야긴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는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 1년 반간의 그 포위가 둘러고 서 있잖아요. 거기서 부모가 자식을 잡아먹고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아비가 자기 아이를 뜯어먹는데 그걸 뺏기지 않으려고 부인을 경계하고 자기 형제를 경계하면서까지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결국 예루살렘을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은 다 회파돼 버리고. 그리고 시드기야는 어떻게 도망간 줄 아세요? 나중에 보면요, 도망갈 때 포획이 안 되니까 성문을 지가 안에서 성문을 뚫어요. 지가 성문을 뚫어요. 그래서 그걸로 쪽문처럼 해가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갔나요? 도망도 못 갔어요. 나가자마자 잡혔어요. 얼마 못 갔어요. 끌려와가지고요, 자기 눈앞에서 아들 다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아들 죽는 걸 다 지켜보고 나니까 막 생눈을 뽑아버리고, 그래서 사슬에 채워서 끌고 갔잖아요. 그 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밀어내요. 이런 처참한 상황에서 그렇게 그럼 망해버리고 말거든요. 그 망한 그 상황을 지금 에스겔이 이걸 보는 거잖아요. 망했다는 그냥 망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한 건 여러분 쏘기만 막 듣기만 해도 막 고구마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한 그 상황을 에스겔도 동일하게 들었을 거잖아요. 그 에스겔을 데려가서 그 골짜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먹잇도 골짜기라고 생각해요. 말라서 20몇 년이 지나고 막 말라있는 이거를 보면서 너의 리더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 결과가 이렇다라고.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는데 그냥 있지가 않았어요. 다시 돌아갈게요. 에스겔 37장. 죄송합니다. 뭐 하나 끼워 놓으라고 얘기했어야 되는데. 37장 1209페이지입니다. 1209페이지. 1209페이지. 37장 에스겔서 11절입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1209페이지입니다. 37장.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네 뼈 보지, 이거 다 너네 형제들이야. 너네 가족들이었어. 가족들이야. 그러면서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에스겔을 보여주는데 그 뼈들이하고 뼈들이 저끼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말라 비틀어졌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네. 그러면서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는 게 다 끝장났네. 우리 인생이 이제 완전 쫑났네. 우린 그냥 이렇게 널브러져서 이렇게 살아야 되네. 아무런 소망도 없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지도자가 잘못됐으니까 그 지도자의 판단 미스 때문에 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세상의 왕만 그렇나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 잘 만나셔야 돼요. 영적 지도자가 여러분 끌고 나가서 광야에 이렇게 휙 해버리게 되면 영적 인생 그냥 쫑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해가지고 막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우리 끝났다. 아무런 소망도 없다. 다 말라 비틀어졌다. 거기서 뭐 울면서 꺼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진짜 이쁜 짓 하나도 안 했어요.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은 완전 개떡 같았어요. 근데도요, 하나님은 이 널브러져 자빠져 있는 이 해골들을 쳐다보면서, 이 뼈다구를 쳐다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다시 하나님은 먼저 손 내미세요.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이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하여 먼저 손 내미시고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 숨쉬게 한다는 거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분이 먼저 손 내미시고 다가와서 기회를 주셨다라는 사실.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그러니 지금에 감사하고 이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감사하니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게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영원한 왕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싸우며 회개하는 것 외에 무엇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들 우리가 100% 깨끗해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죄짓고도 뭔 죄 지었는지도 모르는 인간들인데,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칼로 찔러놓고도 무슨 짓 했는지 참 모르는 사람인데 뭐 기억이 나야 회개를 하지. 끊임없이 우리는 그런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를 하는 것, 그 십자가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급히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것,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더럽지만 더 죄악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살려주신다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죄를 가지고라도 기어서라도 아버지의 십자가 앞에 나올 수 있는 삶,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잘나서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1절부터 계속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을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아 해가지고 여기 뼈들 다 살아날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말을 하지 말고 내 말을 전해라. 네 말이 아니라 내 말이다.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4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말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생기로 너희들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리라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러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네 입을 빌어서 얘기하지만 이 역사는 내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네를 보고 있다면 네가 잘못하고 있다라고 책망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보는 게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얼마나 쉽지 않은 길인 줄 아세요? 우린 똑같아요. 자꾸 주의 종들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주의 종을 바라볼 때 항상 뭐예요? 그 바라보는 종 뒤에 십자가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 끊임없이 얘기할 때 사람은 10번, 20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두세 번도 얘기 안 한다? 모르겠습니다. 7절입니다.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여기 연락한다는 게 뼈가 막 연락한다는 건 뭐 서로 뼈끼리 여보세요 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서로 막 이어 붙는 거 있잖아요. 막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뼈들도 왜 전쟁을 하다 보면요, 여러분 이 동네도 그런데 박물관 같은 유럽의 중세 전쟁 하다 보면요, 이게 시체가 이렇게 뼈가 온전하지 못한 게 의외로 많습니다. 팔다리 잘려 나간 게 많아요. 찾다 보면 이게 온전한 걸 찾기가 쉽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뭐 대부분 그렇겠지만 그런 것도 많대요. 어떤 건 머리가 뭐 반쯤 잘려 나간 것도 있고 막 그렇게 많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쩌다 보면 팔다리가 멀리 가 있으면 저렇게 연락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서로 막 연결이 되고 막 저렇게 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락하고 8절에요.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막 살이 오르며 그 위에 피부 가죽이 덮여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하는 거예요. 다시 에스겔 봐봐. 여기 다 생겼는데 이 생기가 없네. 그래서 생기를 뭐하라고? 생기를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을 보고 뭐라는가 하면 생기가 그냥 한 군데 있는 게 아니고 사방에 막 흩어져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 보고 사방에 있는 생기들 다 모으라 해라. 사방에 있는 생기들 다 모이봐 이라는. 다 모이고 여기 들어가봐 이렇게. 그래서 탁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주시면요, 마른 뼈들 못 일어나나요? 일어나요. 나는 뼈만 생기가 있어가 뼈만 움직이면 이게 살하고 뭐 근육 이런 거 없어도 나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근육 없어도 움직일 수 있죠. 뭐 뼈만 왜 못 움직여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뼈만 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그거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밥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먹을 수 있나?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다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왜 굳이 뼈대가 있는데 굳이 근육을 붙이시고 힘줄을 붙이시고 살을 붙이시고 피부를 붙이고 굳이 왜요? 난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뼈다구만 가득한 해장국집 같은 교회가 안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 감자탕집도 아니고 뼈다구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해장국 먹으면 뼈다구 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게 아니라 온전하게 누군가의 딱 기본을 잡아주면 그 기본되는 걸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힘줄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살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온전하게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피부의 역할을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께서 어떤 형태로 되신 그게 모든 게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역할들을 여러분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누구는 뺐다고다 아니다 그거 남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뭐하게요? 그래서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며 그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서로 유기체질과 함께 하나 되라고 얘기하잖아요. 형제간의 성도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가족에서 관계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든 내가 뭐 대단한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주어진 그 일에 주님께서 나의 주신 그 줄 거주신 그 땅 나의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함께 오르주는 걸 원한다고요. 니만 잘난 게 독불장군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 하나님은 생기를 이렇게 부어주세요. 이렇게 생기를 부어줘서 탁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1절 얘기했잖아요. 11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하였다고 막 끄끄면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불러서 살 수 있겠느냐? 살 수 있다는 확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하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 12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내가 건너뛰어서 쭉 갈게요. 12절부터 보세요.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리라. 13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다시 나오게 하는 게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14절에 보세요. 내가 또 내 영을 나의 신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너희를 두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하리라.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고토에 돌아가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나 여호와 내가. 그리고 마지막 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6절 아까 다시 보십시오. 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고 나면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는 이 말이요. 성경의 번역본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우리 번역본에는 70분 가까이 나와요. 물론 뭐 다르게 해석하면 더 나올 수 있겠지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70분 가까이 조금 더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요 60분 가까이가 이 에스겔에서 나와요. 에스겔이 처음부터 쭉 흐르는 흐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너네들은 지금 내가 볼 때 신앙도 삶도 완전 개똥 같지만 내가 너네 살려주는 거야. 너 잘난 거 하나도 없어. 네가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도 다를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너의 주인이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인간 쳐다보다가 완전 땅바닥에 뒹구는 너희 꼬라지를 보고 내가 다윗의 자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이유도 더 이상 사람 쳐다보지 말라고. 근데 우리는 잘 안 변해요. 정말 안 변해요. 이 에스겔의 이 생각이 그대로 신약으로 바울에게 그대로 전달돼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끊임없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내가 한다. 내가 여호와다. 10절입니다. 신약 282페이지입니다. 신약 282페이지.
예.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입니다. 예. 신약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의 고백을 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 삶이 따라가 반응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 살지 않고는 뭐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 바울이 강조하는 그 앞에 뭐예요?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부활을 쭉 설명하잖아요. 근데 바울이 왜 부활을 얘기하는지. 바울은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다윗은 영적 체험으로 끝나는 것으로 원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만난 건 영적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은 부활하신 육체에 있으신 그 예수를 내가 만났노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4절 보세요. 그 앞에 고린도전서 15장 4절요. 3절 뒤 후반절부터 내가 달아서 읽을 겁니다. 3절 후반절.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절 후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난 영적 체험, 내가 뭐 영적으로 만났어요, 뭐 신비한 체험,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그분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내가 만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4절에 다시 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5절에 게바, 베드로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는 12제자들에게 보이시고, 6절에 그 후에 500여의 형제에게 일시적으로 보이시고, 그 중에서 태반까지나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7절, 그 후에야 야고보 형제, 그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잘 보세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내가 그 예수를 신비한 체험으로 만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내가 만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났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지. 그래서 우린 부활의 신앙을 떼고는 우리의 신앙을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동일한 그 하나님과 동일한 그분이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아들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처럼 그냥 죽고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에 우리가 다 동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쳐다보고 집착하는 건 지금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를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는데 지금 어디에 관심 가지고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 쳐다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가 그냥 살아남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살아나면 다시 영원한 저천국 가기 위하여 아버지 그 다시 재림 예수를 만나서 심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만만하게 살지 마라. 함부로 살지 마라. 네 삶에 대한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하나님 물어보실 거예요. 너 뭐 쳐다보다 왔냐고.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기 위하여 수많은 나의 종들을 통하여 이 말씀을 주고 끊임없이 너에게 주려고 하는데 너 나를 향하여 얼마만큼 마음 열어봤어? 너 얼마만큼 나 알려고 해봤어? 하나님 일한다고 종으로 쓰임받는데 얼마만큼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무릎 꿇어봤냐라고 물어보면 계속 그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육신으로 오셨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예수를 만난 것, 그 예수를 자랑하고 싶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보세요. 8절에 얘기죠. 만삭되지 못한 자, 나 같은 자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고. 9절에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이러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나님이 와서 그 아들이 와서 먼저 나에게 손 내밀고 먼저 나타나실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나 같은 인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유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 어중이든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더라고요. 천만에요.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하게 손을 내미셨고 우리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다라고요? 여기서 같이 막 예배드리고 아멘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하고 막 손든다라고요? 그게 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의 고백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니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고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며 누군가를 섬기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9절 다시 읽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근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찾아와요? 그 다음에 10절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에스겔의 사상이 그대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그 유다가 멸망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하셨던 그 심정이 그대로 바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에베소에서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계속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고 나서 보세요. 마지막에 감옥에 가실 때 에베소에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요. 뒤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너무 잘 아시죠?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감옥에서 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2장 8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311페이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상황과 심정이 이해가 되세요? 그냥 뭐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하나님의 선물 그냥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떤 심정에서 무슨 마음으로 이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이 마음, 이 심정이 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우리에게 동일하게 올 때 이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울이 느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느끼면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것이요 그냥 머리로만 들어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만 할 것이고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무릎 꿇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앞에 꼬꾸라지기를 원합니다. 9절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신앙은 구경만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길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일심일도 그 길은 누군가를 구경만 하는 길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것.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아까 고린도서 15장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는 이 고백을 항상 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다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이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마지막 호흡 나로 그 십자가 붙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가 잘난 양 착각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탄소리,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친히 찾아오셔서 손 내미시고 일으켜 주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에게
살을 붙여주시고 피부를 붙여주시고 생기를 부어주시고 인간답게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 집 원하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끊임없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원망만 하고 있는 자들 되지 않게 하여 달라라고,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하고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없어서, 아버지 우리의 고만과 아버지 끊임없는 아버지의 경고의 음성에도 아버지여, 우리가 아버지를 바라보지 않고 우리 인생을 그대로 살았나이다. 아버지의 남는 고기 아버지 자라는 신앙생활을 가지고 아버지의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오는 일을 만나며 아버지의 그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지 못하며 아버지가 그냥 나는 마음대로 오른다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가 나의 명령으로 내 자녀를 죽이며 아버지가 내 가족과 내가 몸담은 것을 아버지 힘들게 하였음을 고백하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의 미련함을 아버지 절구의 핍박하듯이 아버지 벗겨주시옵소서. 절구의 우리의 미련함을 낳고 벗겨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응답하심을 감사합니다. 도저히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는 선택받을 수 없는 자였지만 아버지와 내가 아버지의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아버지 나의 욕심에 정력받게 되지 않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누구에서 결정하여 나의 감정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전에 나와 이렇게 아버지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게 할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아버지 우리 그만하고 그만함을 벗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네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당신이 하셨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세웠다, 내가 너를 먹이다, 내가 너를 아버지께서 끊임없이 당신이 여호와이기를 알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여 우리의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에 반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그 사랑과 손내밈을 거절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한탄과 신음소리에 손 내밀어 주신 아버지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내놓을 것밖에 없는 죄인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밖에 없음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깨닫게 하심이 마른 뼈와 같은 저희들에게 힘줄을 주시고 살을 주시고 피부를 주시고 생기를 부어누어 살려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삶에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